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서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찾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허물과 욕심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허물과 욕심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 이 창세기 30장은 성경 가운데서 이 황당한 부분이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된 자매가 레아와 라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매가 아이를 낳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데서 시작된 것이 그 자식 경쟁이 자신의 여정을 첩으로 주는 것에서부터 이 본문 14절부터는 기가 막히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남편과의 잠자리까지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망가지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허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테르니히라는 오스트리아 정치인이자 프랑스 대사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나폴레옹에게,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그때 이 독일과 연합이 되어져 있었어요. 나폴레옹에게 그의 잘못된 전투 작전에 대해서 항의하듯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제안한 대로 한다면 장정 10만 명의 목숨이 희생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장정 10만 명이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때 이 대사가 아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창문을 갖다 열어젖히면서 보시오. 나는
방금 당신이 토해낸 잔혹한 선언을 온 세상에 알리겠소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나중에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황제가 되었어도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의 나라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10만 명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도 그런 작은 것들, 실수, 우리의 잘못, 어떤 것들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오늘 성경 가운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은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모두 다 허물투성이요 죄악투성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로 자신의 것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은 곧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잘 받아들인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젊어서 한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인본주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성경에 처음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아담의 아내 하와가 죄를 저지를 때 그 현장입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자, 그것을 보고선 탐스럽게 여기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절대로 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활한 뱀이 살곰살곰 다가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그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속에 내재된 소유욕을 끄집어내고 이것이 내면 깊숙이 숨겨진 불순종과 교만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씻을 수 없는 범죄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유혹으로 인한 오판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러한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14절에 보시면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들었더니 루벤은 누굽니까? 레아의 맏아들이죠. 그럼 루벤은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 그때 나이가 6살이나 7살 정도였어요. 그래서 들에서 뛰어놀다가 합한 채를 발견했어요.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빠 오실 때마다 이거 뭐 달에서 먹는 건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 아, 이거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자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엄마가 좋아한다는 걸. 개혁성경에서 이때가 언제냐? 맥주 때라고 그랬는데 개정 개혁에서는 밀 거둘 때라고, 밀 거둘 때가 맞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한 거예요. 원어상으로 밀 거둘 때입니다. 이때는 두다임이라고 부르는 합한 채가 열매를 맺어 익는 5월이나 6월경이었어요. 두다임이라는 말은 사랑하다를 뜻하는 도딤과 두를 뜻하는 두가 합해서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이 있는 단어에서 식물 이름이 나온 거예요. 합한채라는 식물은 줄기가 짧고 잎이 담배잎 모양으로 넓다고 해요. 근데 뿌리는 마치 인삼처럼 생겨가지고 사람처럼 생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특별한 마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꽃은 시고 붉은색으로서 굉장히 강한 향기를 내뿜는다고 해요. 크기는 귤이나 오얏 정도의 크기의 노란색 열매를 얻게 된다는데
히브리 인들은 이 식물을 최영제나 강장제, 즉 오늘날의 비아그라의 비아그라, 그리고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라헬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였냐면, 레아가, 언니가 되는 레아도 아들을 넷이나 낳고 자기 시녀를 갖다 줘가지고 아들을 둘을 더 얻는 그런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한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언니도 계속해서 아이를 원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얘기를 듣고선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자, 아내가 4명이에요. 지금 본처가 2명에다가 첩이 2입니다. 그 자식들을 다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라헬이잖아요. 4명 가운데 오직 자신만 아이를 갖지 못했으니 자신이 그 자신의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겠죠.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볼 때 소유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언니 레아를 찾아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은 여정을 통해서 얻은 2 아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 아이들은 자신의 아들들은 아니잖아요. 잠깐 동안의 위로는 될 수가 있었지만은 그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라헬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비참했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절망감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어찌 아이가 나한테는 없을까?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절실함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잘못된 판단은 현재 가진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될 거예요. 잘못된 판단, 오판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 레아는 라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남편을 뺏어앗은 것이 잘한 일이냐, 작은 일이더냐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내 남편의 말은 맞지가 않잖아요. 지 남편만 되나요? 라헬의 남편도 되죠. 또 첩들의 남편도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먼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쌍둥이가 1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형노릇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레아에게는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까지 앞에서 6명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합니다. 왜? 남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죠. 이쯤 되면 자기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 일주일 사이에 동생까지 함께 부인이 된 입장에서는 그것도 동생 때문에 자신은 덤으로 시집온 것이 된 것이잖아요. 언제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하겠다고 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삼촌에 의해 가지고선 아주 강제 결혼이 된 거예요. 이런 치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라헬은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합한 채를 여기에다 청구하노라라고 말을 해요. 청구한다고 하니까 당당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원문 속에서는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에게 가서 아양을 떨듯이 해가면서 이 합한 채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레아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속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15절에서 책망하듯이 말을 하지만 라헬의 조건을 수락하게 됐죠. 오늘 밤 남편과 동침하는 조건으로 합한 채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라헬과 레아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잠자리를 라헬이 주관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라헬의 이러한 행동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으로서 적실함으로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치명상을 입히게 되고 결혼의 신성함을 외면하고 남편의 사랑을 흥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라헬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냐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장성해서 사망, 죄가 장성해 더 큰 것을 잃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헬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언니 레아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얻게 되는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라헬에게 주시지 않고 레아에게 주고 계세요. 언니 레아는 이홀로 아들 6과 그 여종 실바의 아이까지 합하면은 아이가 8이 되는 거야, 아들이. 그리고 딸 하나를 더 얻게 되잖아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맙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라헬의 잘못은 뭡니까? 판단의 결과입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살면서 이 잘못된 판단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른 길로 힘들게 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포기하는 순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와이즈 코로 엘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잊어버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시고 친히 돌아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렇게까지 하는데 라헬의 잘못을 보면은 온전치 못한 것을 보면은 레아에게 더 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보시면서도 그러나 너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친히 돌아보시는 거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없어 애통하며 절망감에 쌓인 라헬은 아들을 낳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방법까지 썼지만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왜 라헬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 언니 레아가 아들 넷으로 단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단산이 되었다고 정말 알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건 30장 9절에 보시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런 누굴 들여보냈어요? 실바 여종을 들여보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안심을 하고 이젠 뭐 언니가 아이를 더 낳을 일이 없다. 이젠 내 차례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출산이나 그 어떤 것은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의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어떤 길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때 미리 준비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돕기 위하여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라헬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는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왜? 그는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야곱의 처가 되게 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질병도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태를 여셨으므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심으로 가능케 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이는 생명의 나고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부터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의 계획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라헬의 태가 열리는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때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7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12지파의 조상들, 베냐민은 이제 나중에 태어났죠. 이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하셨을까? 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더 이상 오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른 시간에 자식을 많이 만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민족, 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악한 병이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를 오직 기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늘 기도로서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으시고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에게 닥쳐오기를 원하며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